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하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합니다. 이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행동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영생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마치 자살골을 넣는 축구 선수와 같습니다. 상대방 골문을 향해 슛을 때려야 하는데 자기 편 골문을 향해 슛을 때립니다. 이와 반대로 작정된 자가 나옵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나옵니다. 영생을 위하여 정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부류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영생을 위해 작정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의 터키 지역이야, 튀르키예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 예배 순서 중에 회당장이 구약 성경을 읽고 나서 청중에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용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떨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설교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기서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사람들의 취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청하여라는 말은 간청했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이래서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초청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런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금보다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다윗은 경제적인 부보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금이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며 금은 보화를 사모합니다. 돈이 모든 것이 가치 척도입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편합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길로 갑니다. 다윗은 금과 돈보다는 말씀을 더 추구하며 사모합니다. 다윗은 또한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합니다. 달달한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고 부드러운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고 합니다. 혀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영혼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말씀이 영혼에 주는 평안과 기쁨을 뜻합니다. 안식일 해당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바울의 설교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설교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이유는 말씀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사람들의 특징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친절, 은총과 호의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건드립니다. 이 말씀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며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명이라는 복음송을 들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다가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 자기는 무교인데 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이 복음송을 듣고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우리 부모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저 사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송을 듣고 좋다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송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이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을 자극하며 깨웁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죄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인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지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경험적으로도 변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은혜를 붙잡고 있으라 계속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 독특합니다. 사람이 은혜에서 멀어지며 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공격수가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경기에서 부진합니다. 이러면 주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폼이 떨어졌다, 나이가 들었다, 게으르다,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 선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답답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서 운동하지만 이상하게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유사하게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바쁘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가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또 이상하게 마음에서 쓴뿌리가 납니다.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음 안식일에 또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당에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에 계속 머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영혼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계속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이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일으키며 변화시킵니다. 낙심하여 지친 영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성공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게 질투하며 시기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유명한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리를 빼앗긴 현실에 기분이 나빠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리를 빼앗긴 일로 유대인들이 감정을 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감정이 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울의 설교 내용 때문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견해가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가 벌어집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이 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그리스도도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쫙 갈라집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첫째, 바울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권리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들을 권리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권리를 내버립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마치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판 것과 유사합니다. 형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픕니다. 이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합니다. 에서가 동의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복이냐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후에 에서는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거부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스스로 한 일입니다.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찼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고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입니다. 셋째, 이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러 갑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는 이유로 이사야의 예언을 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방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빛은 땅끝까지 비춰서 구원을 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유대인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죄와 사망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영생의 빛, 구원의 빛으로 비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 서울 해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미아리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당시 미아리에는 점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얀 깃발을 단 집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집이 사라지고 교회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착륙할 때 보면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무속신앙에 절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일이 잘 안 되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집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슬한 집에서 옆집에 떡을 돌리곤 했습니다. 샤머니즘에 절어 있던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제는 시골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한국에 비친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은 후에 다시 산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이 허무해집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큰 업적을 남겨놓아도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삽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도 결국 다 죽습니다. 죽음 때문에 허무주의가 나오고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허무하니까 이 공허한 삶을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쇼핑해서 새로운 물건을 잔뜩 삽니다. 하지만 신상품이
잠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혼을 기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강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허무한 인간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이방인에게 비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복음의 빛이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합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혀주십니다. 이래서 이방인들이 말씀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뽑은 사람들, 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환영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는데 유대인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집니다.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이 이방 지역에 비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땅끝입니다. 구원의 빛이 땅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비쳤습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100년 전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감을 갖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합니다. 복음 거부는 유대인들의 의지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지역에서 쫓아버립니다. 왜 이들이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인지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을 떠날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심판은 바울과 바나바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특징이 다시 나옵니다. 먼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생을 얻은 기쁨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인 빈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오래 머무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에베소 교회 2년 정도를 머뭅니다. 바울은 이제 막 태어난 교회를 두고 떠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교회를 위탁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고 떠납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이 닥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연재해가 몰아친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